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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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세의 사역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내용으로 봅니다. 13절에서 27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둘째는 오늘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고 둘째는 19장에서 35장까지 다음 장부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36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장은 제1부와 2부를 연결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장은 1부와 2부를 연결해준다.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부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수르과니아를 지나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하고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로 여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인 이 18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난 사건.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건은 우리의 삶에 풍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모세의 일상을 통해 세 가지 분명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8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와 같은 모압 지존의 무리가 아니라 조직을 갖춘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는 가정의 책임과 사역의 책임을 조화롭게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 사역의 책임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책임도 갖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런 가장의 책임과 사역의 책임을 잘 조화롭게 감당했다. 출애굽기 18장 2, 3절 전반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실을 출애굽 2장에서 알게 되죠. 근데 이는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드로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드로라는 것은 미디안의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이고 개인 이름은 르우엘인 것입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프렌드 오브 갓입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은 모세와 친척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1, 2절에 족장 아브라함에게 후초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를 통해 여러 아들을 낳았고 여러 족속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후손이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의 후손이다. 모세와 이드로는 조상이 같아요.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고 도리어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런데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의 그 양을 치러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나왔을 때 다른 남자 목자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자 그들을 몰아내고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를 아내로 얻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게르솜, 나그네라는 의미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가 난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의 엘리엘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넣어둔 거죠. 요즘 어떤 배우가 아들 세 쌍둥이를 낳고 첫째는 대한, 둘째는 민국, 셋째는 만세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복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고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이 불부는 떨기나무 아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사명을 수용하고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를 죽이려고 하셔요. 모세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칼로 아들들의 양피를 베입니다. 왜 십보라는 갑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베었을까? 그것은 아마 평소 모세가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십보라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어린아이의 피를 보며 아프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사소한 명령이나 순종하지 않을 내가 어떻게 원대로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십보라는 베어낸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이후로 18장 전까지 십보라를 포함한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자긴 이드로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라는 거, 그가 가족들을 왜 돌려보내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가족을 데려가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다 이루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역의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은 장인에게 부탁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다른 한 가지는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 즉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다리겠다고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배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스스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모세가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어떻든 모세가 다시 신의 광야로 오게 되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장인만 돌아오죠.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모세가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장이. 그 이후로 모세는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세에게는 사역의 책임이 따릅니다.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장의 책임도 또한 무시할 수 없죠. 때로는 사역의 책임이 가정의 책임보다 커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책임이 사역의 책임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내 시보라를 잘 돌보는 남편이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기록이 나오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사건, 여기서 구수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여인이 시보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보라는 미디안 여인으로 얼굴이 검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시보라가 아마도 적당히 검은 피부색을 가진 미인은 아니었을까. 또한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라는 의견.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시보라를 두고 후초를 취한 것은 아니다. 모세는 시보라 아닌 다른 여인에게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두 아들들을 조용히 길렀고 모세와 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후손들의 이름만 몇 구절 기록된 것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기록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사역의 책임이 가정의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가족들을 잠시 장인에게 맡긴 적은 있었다는 것, 그 사역의 책임을 다루고 난 이후에는 가정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 것. 오늘 목회자들도 이 일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 일이 바쁘다 보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모와 식사 함께 같이 할 시간이 없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 개인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보이죠. 모세는 사역의 책임을 다하면서 가정의 책임에도 충실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역시에 최선을 다해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사역의 책임만 감당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었다. 26년도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 가정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가정의 책임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또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모세가 이방인들을 분류되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므로 이드로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증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모세의 사역은 증거의 사역이었어요. 여기서 증거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서 전도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위트니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장인과 가족들을 맞아 그 앞에 절하고 입을 맞춘 후에 함께 장막에 들어가죠. 출애굽기 18장 7절이죠. 모세가 나가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8절에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고하매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는 장막 속에 들어가서 장인을 모셔놓고 그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고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일, 홍해를 갈라주신 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장된 일,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 느비누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한 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신 일 등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까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죠. 자, 모세의 증거에 대해서 이드로는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기뻐했죠. 9절에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위와 그 백성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장인이 기뻐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가 부흥대에 2-3번 예배당을 건축하고 날로 커지다 보니 옆에서 함께 개척한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을 다니더랍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당신이 목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다고 솔직히 얘기했던 말을 후일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가면 배가 아플 일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복받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둘째는 찬송합니다. 10절에 가로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드로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했다. 셋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들은 이제 자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참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증거를 통해 이드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넷째로 이드로는 예배를 드리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떡을 소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드로의 예배를 연락하셨고 성도들도 인정하는 예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이드로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의 증거로 인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창세기 12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이방의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26년을 맞이해서 올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26년을 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전도는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 끼워 맞춰서 영접하지 못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죽으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죠. 모세의 성과 사역 속에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중학교 어떤 선생님이 영어 기초 오력일체라는 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책자에 좋은 글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1시간씩 10년만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선생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이 무질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는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장인 이들은 모세를 향해 자네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있고 지금 뭐하는 건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재판하는 중이라고 대답한 모세에게 온종일 재판하느라 피곤한 지경이 비어있는 모세에게 이들은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설하지 못하도다. 자네의 방법이 좋지 않네 인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혼자서 재판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일이다 판단해서 모세를 책망한 것이고, 장인의 충고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공고는 세 가지 내용이었죠. 첫째, 제독을 겸비한 자를 택하라는 것.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독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주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되고 제독이 함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은 천부장,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백부장, 그 다음 50부장, 10부장 순으로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라. 둘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가르쳐라. 20절이죠.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 일의 경중을 나누어 작은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재판하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일의 경중을 나누어라. 22절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적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고난의 위임을 말합니다. 이들의 공고는 지혜로운 조언이었었고, 중국 사람들에게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이 한두 마디씩 좋은 공고를 하면 국가에서도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해요. 중국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닌 거죠.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중국의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거의 모든 점수가 완벽해야 가능하다 합니다.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 경험과 지혜가 많은 관원이 조언을 한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난하지만 이런 비난은 합당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23절 말씀이 내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허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성경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여기서 인간은 아마 그 한문을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재권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이 제안을 시행하라고 말한 것이고, 모세는 기도하여 이드로의 제안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추진해서 200만 명의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를 고도의 조직을 갖춘 국가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친위교인들은 전 성도들의 제사장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책임을 다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식사도 자주 하고 자녀와 대화도 많이 나누시기 바라요. 유대인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을 한 번씩 웃겨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유머는 가족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삶에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나갈 수 있는 한 해가 이제는 1년의 반 이상을 접어들고 있죠. 예, 나머지 6개월이 되시기 바래요. 모세가 가진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모든 일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모세의 삶 원리가 어떠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